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5월 첫째 날 월삭 수련회를 함께 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사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는 저희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있사옵나이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후가 상과 등을 써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 물건이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오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며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5월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교회당 건축 헌금을 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새벽마다 끊임없이 울면서 하나님 복권을 당첨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웬만하면 저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복권이 당첨되어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복권에 당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하지만 저 여자 집사가 복권을 사야지 내가 당첨시켜줄 것 아니냐. 복권을 사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복권을 당첨시켜주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많은 누군가가 꿈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을 당첨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때의 기도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일을 시작하면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서 어떤 시절,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일을 하고 보람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기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배우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생명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녀를 몇이나 낳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면 결정하고 싶지 않는 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의 그런 영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잘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결단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두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창조하여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며 가족들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도 부부의 아름다운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축하하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꾸려나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재주를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출발이 기대에 부풀어서 미소로 시작을 했다가 쓰라린 실패와 비통함으로 끝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을 등진 부부의 출발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문자대로 읽으면 시대적인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읽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거룩한 손님을 살아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남자들에게 격정적인 분노와 다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비해서 손길을 잘하기도 하고 큰 분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 상호 간의 연합체라는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머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두 귀는 말씀을 듣도록 하고, 두 눈은 영혼의 등불이고, 가슴은 성령의 은혜에 감동을 받도록 하며, 두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체가 두 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구원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주님을 쳤습니다. 사울하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름종의 손, 즉 주님의 사역에 비협조적인 교인들의 손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또 시편 24편 4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그 외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주의를 감당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손을 내려놓고 약한 손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손을 도우시고 위기에서 던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거룩한 성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행은 사전적인 의미로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신앙과 선행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단지 선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부자 청년은 다른 많은 부자들보다 선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가정에 선행이 있어야 하고 천국과 같이 그런 선행이 있어야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꽃동산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모신 가정에는 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이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뜻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행복의 길이 열려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록 좁은 길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쉬고 살아가는 삶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산업공산이라고 해서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을 상대적으로 천하게 여기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산 보는 일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면 세 번째로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그냥 어쩌다가 얻어지는 우연한 복권이나 흔지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손으로 수고한 필요만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자 성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성도들도 정숙해야 합니다. 정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곱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내조와 정숙은 여성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교 사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들도 정숙해야 합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이 정숙을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설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너무 떠들어대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부가 떠들며 싸우면 행복이 깨지고 자녀들을 시끄럽게 야단치면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부부와 가족이 노력해야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선행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신앙 있는 자들이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선한 행실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부부가 서로 믿으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거룩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저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 가정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손으로 다른 악한 그런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부부가 서로 믿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간증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신 은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그들 또한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치유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달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달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이 많으니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성과 실력을 고루 겸비한 믿음의 지역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역사와 생활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서 이들이 성령의 물결로서 이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진을 들고 나온 기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노력하고 행복을 주님 안에서 이루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모든 영혼들과 이들 가정 위에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